할렐루야. 11월 28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 시간 온유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11월 28일입니다. 화요일을 맞이하면서 화요일 날은 우리가 다 함께 온 가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그 가족이 확대된 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래서 화요일 날은 거룩한 불을 떼는 축복의 시간이다. 이 불은 이 소멸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흠양하는 엔진, 일을 하게 하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점점점 이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성령의 엔진, 또 기도의 엔진, 결코 여러분 불이 약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이삭이 이제 그랄 땅의 사건을 가지고 그랄에 농사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랬을 때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자,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냉엄하게 들어야 하지만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야 돼요. 지나친 교회에 대한 비판, 경험도 안 해보고 입장도 안 바꿔보고 비판하면서 그 여파가 결국은 자충수가 되어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의사들이 있어서 어떤 치과에 가면 엄청 비싸고 어떤 치과에 싼데 절대로 치과 의사들이 서로 비난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딴 데서 문제가 있어도 그분을 비난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뭐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어디를 비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왜 서로 비판합니까? 주님의 몸인데 그것보다 더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뭐가 문제고 하면서 자기 혼자 옳다고 하는 그 악한 그 DNA가 빨리 빠져나가야 지금은 격려할 때고 위로할 때고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은 기복적이다 하면서 무시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는 겁니까? 기복적이란 말은 물질복도 표현되고 또 건강도 표현되고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낫게 해달라고 몸부림하면서 그거 구했다고 그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서 우상한테 가서 그걸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닐까요? 물질적인 복도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어요. 물론 구약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수준을 높여갑니다만은 가난한 건 하나님의 여러분 긍휼이 임한 거고 뭐 부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문제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참 씨앗은 신비가 여기 있어요. 100배나 얻는 신비. 심는 자에게만 심기만 하면, 게으르지만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으면 30배, 60배, 100배. 나는 사과나무의 사고가 그렇게 많이 열리는 걸 보고 놀라요. 여러분, 자그마한 아주 2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귤나무 있잖아요. 제주도 가시면은 거기에 얼마나 다닥다닥 열려 있는지 정말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씨앗 속에는요 엄청난 생산력이 있습니다. 배추 씨앗을 뿌려도 그렇고 또 무 씨앗을 뿌려도 그렇고 열매가 아주 풍성해요. 그래서 이삭도 그해 100배나 얻었다. 근데 아마 그럴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또 그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약탈족이지.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 이삭의 거부.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이 됩니다. 뭐 어렵고 하루하루 끼니도 걱정하고 그다음에 살 집도 없어서 고시원이나 전전하고 이게 뭐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분명히 복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도 가까이 하자고 저주하고 남을 비난하면서도 가난하게 산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이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 풍성함에 대한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큐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물질적 복, 건강의 복, 그 다음에 믿음의 복 그렇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분명히 보면 오늘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데 블레셋 왕이 뭐라 그럽니까? 16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제는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일꾼도 많아지다 보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한 족장 세력이 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316명의 사병을 거느릴 만큼 엄청난 자산가였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돌라오메를 깨뜨리면서 전쟁에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를 떠나라. 17절에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이 농사 이제 아마 추수는 하고 갔는지 떠났습니다. 참 이삭은요 이럴 때 또 떠납니다. 이 줏대도 없고 고집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강력한 어떤 저항 능력도 없는 그런 약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삭의 온유함 속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온유함에는요 약자의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비굴한 우리의 굴복자의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노래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왜 우물을 막았을까요? 네? 블레 사람은 반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삭. 여러분, 유목민들은 뭐 이게 우물에 연연하지 않는데 우물은 모든 게 필요하지만은 이삭이 그 지역에서 가축을 기르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우물을 흙으로 메우면서 이삭을 압박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삭이 번창하니까 아주 굉장히 시기하면서 이들을 갖다가 서서히 목을 조여 온 겁니다. 그런데 이삭을 떠나보내면 거기서 우물을 파면 다시 우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원래 여기 뭐라 그럽니까? 오늘 이 그랄 목자들 20절에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지들이 뺏어놓고 우리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건 지들 것이 아니잖아요. 지들이 메웠을 뿐이지. 그래서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에색, 신나. 자, 다퉈서 그 이름들이 다 오염이 돼갔는데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그들의 생활권을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그러고 보니까 이삭이나 다윗이나 가나안 땅 곳곳에 넓게 다니면서 진정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멀리 가면서 그들을 굶겨 죽지 않고 거기서 우물을 파서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말을 한 걸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애굽으로 떠났다면 잃어버립니다. 한계 상황이 와도 떠나지 마세요. 여건이 힘들어도 떠나지 마세요. 사람들 보고 떠나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소명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나 약점이 있고 허물이 많아요. 때로는 교인 중에 누가 아니면 심지어는 목사가 다 사람 하나님 앞에 쓰는 도구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부르심이에요.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은 거기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